1968년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1968년이니까 여러분들 한참 때이신 그때 연도죠. 1968년이면 저는 태어나기도 전인 것 같습니다. 1968년도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영화니까. 그 배우로는 남자 배우는 이제 신영균 씨가 나오고 이제 여자 주인공은 이제 문희 씨가 나오죠.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의 그 을지로에 가면 국도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도극장 없어지고 그 이제 호텔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국도극장에 이 영화 한 편으로 37만 명이라는 사람이 와서 구경을 했대요. 아마 그 서울 인구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와서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전국에 이래 영화를 개봉하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 서울에만 37만 명이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뭐 1,000만 명 이상이 봤다 뭐 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이제 속편도 나왔어요. 속편도 나오고 3편도 나오고 그다음 뭐 최종판, 완결판 해가지고 또 나오고 심지어는 2002년도에도 그 영화가 리메이크돼서 나왔습니다. 그게 좀 흥행하지는 않았어요. 2002년도에 나온 거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그 이전까지 뭐 3편, 4편, 완결편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대충 여러분 감 잡으시겠지만 주인공이 이제 유부남이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이제 시골 처녀인데 둘이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는 남자 쪽에 주고 이제 여자가 떠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찾겠다고 막 집 나가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다 하면서 탁 데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요. 1편 영화가. 그러면서 이제 속편은 뭐 다시 만나가지고 뭐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 영화 여러분 제가 이제 내용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대충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예. 아멘을 하시네요. 예,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예, 이거는 너무 저희 어머니도 알고 계시고 저희 아버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 할머니도 알고 계시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거의 다 아시고 민집사님 알고 계실라나 알고 계시네요. 뭐 원체 이게 계속 속편으로 나고 3편, 4편, 완결편 뭐 TV 뭐 토요명화 시리즈에도 보면 항상 이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재방송이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저도 이 영화를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때 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 히트를 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참 그 내용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남편이 보기 싫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식을 어떻게 한번 보려고 그 남편 집을 기웃기웃 거리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간다는 거죠. 그 자식 때문에. 뭐 결국에는 자녀를 이제 데려갑니다만 이렇게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부모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읽은 큐티 본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이 제목이 꼭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압 족속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예언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 쭉 이제 뭐 애굽,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이제 예언까지 그런 예언의 내용이 쭉 이렇게 예레미야 책 내용 안에 다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어저께 본문 내용이 뭡니까? 블레셋에 관한 예언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 내용하고 어제 본문하고 이렇게 여러분 딱 비교해 보면은 뭐가 틀리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틀릴까요? 길이가 틀립니다. 길이가 양이 틀립니다. 양이 블레셋은 한 장짜리인데 1절에서 7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본문 끝입니까? 아니죠. 이 본문이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3일 동안 예레미야의 모압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앞으로 금요일까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몇 절입니까? 47절까지 1절부터 47절까지 긴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3일 동안 나누어서 계속해서 아마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딱 읽으실 때
이렇게 긴 내용이 나온다. 중요하다는 걸까요? 안 중요하다는 걸까요? 예, 일단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얘기할 때 밤새도록 밤새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낮에나 밤에나 커피숍 앉아가지고 그래 얘기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론은 집에 가서 전화로 통화하자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잖아요. 여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나서 본론은 다시 집에 가서 전화로 통화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친하니까 너무 친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오래 대화하고 얘기해도 지겹지가 않은 것이죠. 제가 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뭔가 모압 족속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애절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압 족속은 약간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어떤 애정의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이라는 것은요 출발부터 별로 안 좋은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그 이제 조카가 롯인데 이 롯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보고 땅 네 좋은 거 정하라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아주 그 풀이 많은 그 땅을 롯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롯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원체 하나님 앞에 죄악의 도시고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불로 내려가지고 그 도시를 내가 다 망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이 롯을 사랑하시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빼냅니다. 빼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유황불과 불이 막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막 떨어질 때 가까스로 이제 롯과 이 부인과 가족들이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롯 아내가 뒤로 돌아보다가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뭐 아내는 그래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이 롯이 이제 겨우 이제 굴 속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피신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때 피신을 갔을 때 이 롯의 두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자손을 낳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그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을 우리 종족들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언니와 동생이. 그래서 이제 언니와 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모압과 암몬이 그 뭐랄까요 불행한 그들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근친상간으로 난 아이이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총회 10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10대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이는 그런 예배라든지 그런 또 절기에 모이면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아주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압과 암몬이 누구를 싫어해요?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모압과 이스라엘은 별로 그래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암몬은 정말 이스라엘을 싫어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하난이 그달랴를 유다 총독 그달랴를 죽이고 그 어떻게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에 그 요하난이 누구하고 그 구테타를 이렇게 짝짝꿍합니까? 암몬 왕하고 짝짝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몬 왕은 이스라엘 자체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따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몬은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암몬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나와요. 근데 모압 족속은 물론 모압 족속도 이 이스라엘 족속과 원수 관계이긴 원수 관계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다지 그렇게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거나 뭐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는 무난하게 그래 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모압 족속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관계가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룻 아시죠? 룻이 누구냐면은 이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근데 룻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보아스랑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죠. 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인데도 바로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사람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와 족보에도 그 룻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요 나름 다윗 왕가의 어디다 외가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족속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별로 그다지 그렇게 원수 관계로 싸우거나 괴롭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그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나중에 모압으로 도망갑니다. 모압으로 도망가니까 모압 왕이 환대를 해줍니다. 왜 그래요? 그 외가댁이 모압이니까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부모를 좀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모압 왕이 그걸 허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자손과는 또 어떻게 해요? 아주 밀접한 일이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다지 모압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모압을 심판하느냐?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게 첫 번째가 업적과 보물 때문에 망한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다 보니까 두 번째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부자다 보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요, 여러분 사해바다가 이래 있으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럼 여기가 바로 모압 땅이거든요. 사해바다 건너편. 여기 건너편이 모압 땅이거든요. 근데 그 모압 땅은 다 고지대예요.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압 땅을 봤을 때 서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북쪽만 이렇게 낮게 이렇게 강이 있어가지고 야르묵강이라고 강이 있어, 아르논강이라고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모압 땅에 들어가려면은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모압은 굉장히 평안하게 지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전쟁도 잘 안 하고 뭐 전쟁을 해오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쳐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모압이란 땅은 이 애굽과 위에 있는 이 그 바벨론, 즉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물건을 실고 나르는 무역상들의 이 도로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 모압은. 그래서 도로가 몇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지나가는 방법이 있고, 저쪽에 지중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고지대가 아닌 밑에 요단강이 있는 데서 그 여리고와 같은 그런 아주 낮은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모압 이 고산지대를 지나가는 그런 무역 경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여기 이스라엘이 정세가 안 좋으면 다 이 모압 땅을 거쳐가지고 다 물건을 사고 팔고 오고 가고 그렇게 무역 활동이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 모압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얻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죠. 너무 부자로 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모압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는데, 참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흥미로웠던 것은 오늘 본문 말고 내일 본문에 31절과 32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본문이 하나 나와요. 내일 본문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건데요.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압 족속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족속이 없어요. 암몬 족속에도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고통받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울며 부르짖으며 신음하리로다. 그러니까 모압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모압 족속이 근친상간으로 만들어진 민족이긴 하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모압 족속을 어떻게 하셨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근친상간으로 죄로 출발한 민족이잖아요. 죄로 출발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죄로 출발한 그 안타까운 그 모압 족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아픈 손가락.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롯이 아브라함의 삼촌이잖아요. 롯의 삼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근친상간으로 그냥 자손이 낳는 바람에 그 모압 족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그 족속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 하나가 모압 족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지금 그런 택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이 모압 족속이 정말 아픈 한 손가락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좀 거시기한 자녀들이지만은 좀 태생이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족속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그런 영화를 소개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압 족속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인 거예요. 걔네들이 근친상간으로 만들어진 민족이긴 하나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보기를 원하시고 미워도 다시 한번 모압 족속을 어떻게 한번 구원해 보실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모압 족속을 향해서 무엇을 내리십니까? 바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족속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게 어떻게 매를 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누가 제일 많이 맞아요? 장로님 누가 제일 많이 맞아요? 아마 첫째 딸이 제일 많이 맞았을걸요. 그렇죠?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제 큰아들이 은퇴가 제일 많이 맞았어요. 제일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둘째 잘못한다고 맞고 셋째 잘못한다고 맞고 지 잘못한다고 맞고 동생 잘못하는 거는 아마 장로님 가정도 아마 모세가 제일 많이 맞았을걸요. 아니에요. 보통 자녀를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자녀를 키우면 첫째가 하여튼 제일 많이 맞고 제일 혼나고 제일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제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제일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제일 많이 때려? 매를 제일 많이 대죠.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근친상간으로 세워진 그 족속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쭉 무엇을 보고 계세요? 모압 족속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존전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심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는 너무나도 잘 나가고, 어떤 집사 아들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어떤 집사는 항상 재물이 충만하고, 항상 우리가 비교하다 살아보면은 나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자녀 복도 못 받고, 물질 복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고 살아가는 불쌍한 한 사람, 여인, 그리고 남자로, 고개 숙인 남자로 살아가는 그런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경을 주시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얻어맞고 있을 때, 그때 무엇을 내가 깨닫죠?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고, 모압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 모압 족속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시면서 신음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곡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31절과 32절의 마음에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회복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1절부터 25절,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압 족속에게 얘기하는 그 모든 심판의 말의 첫 출발이 하나님 말씀이야.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결국에는 모압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모든 신앙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인 고통이 오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와서 모든 상처를 가지고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라고 하면은 다시 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라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내가 이것을 실천하라고 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옴이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에도 그래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어떻다? 복이 있다. 시편 1편부터 150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네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 하시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할 일이죠. 우리 장로님도 아멘 하시고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큐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안 되면 그만큼 지옥이 없거든요. 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내는 거야? 왜 매일 아침에 카톡 거리는 거야? 안 그래도 잠 좀 자고 싶은데, 안 그래도 내가 일해야 되는데 왜 자꾸 카톡 거리는 거야? 라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카톡이라고 하는 그 아침에 울림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이 보낸 그 말씀을 보시고 읽어보시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아져 가지고 그게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치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간증을 여러분들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간증하고 소개하고 얘기하고,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들이 회복되고, 회복된 그 신앙이 간증으로 터져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네 진짜 밉다. 말씀을 보래도 취지리도 말씀도 안 보고, 기도하래도 취지리도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드리자고 해도 취지리도 예배 안 드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하나씩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매번마다 반응을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